넘사벽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힘과 방법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줄여서 넘사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넘사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죠.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사벽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도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 블레셋 때문에 벌벌 떨고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백전백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그러면 마음에 막 두려움이 많고 이 블레셋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머릿속에 탁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던 넘사벽 같은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가봇이 갑옷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거 우리 살펴보았죠.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체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해 주지 않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가봇이 갑옷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떠나갔던 법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20년 동안 여러분 기랏 야림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법궤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가봇이 갑옷이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미스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가봇이 아닌 갑옷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므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붓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거기서 전쟁의 승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미스바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승리가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도 일어날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려서도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면서 그 땅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 때에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들을 만져주시면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들을 풀어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그러고 모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도망치기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두려워는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부어질 때에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능력으로 용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그 은혜의 힘으로 용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의 장벽이 내 앞에 다가올 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미리 그것이 오기 전에 내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미리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팍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툭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의 은혜로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강하게 만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넘사벽과 같은 그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넘사벽과 같은 문제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8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을 마음을 다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셔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다의 안전뱅이 이야기 아시죠? 지체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루스다라에 있는 지체장애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집회를 하는 거기에 올라갔더니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하면 내 병이 낫겠다, 내가 오늘 일어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해버립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할 때는 미리 은혜를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미스바의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는 별것 아니다, 네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그것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가 구하는 게 뭡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일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한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번제로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레가 그냥 꼬방 치면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그냥 흔들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다 도망가다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이기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지옥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빛,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큰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여 어떤 원수와 대적들이 여러분에게 쳐들어오더라도 미스바의 기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이라는 넘사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무능하기 짝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는데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딱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도와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스펙이 잘라서 절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바알은 무엇냐? 너의 아스다롯은 무엇냐? 그게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한다면 나는 블레셋을 제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이제는 다 끄집어내어서 박살내시고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5절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상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새벽을 100일 동안 깨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을 1천만 원을 드리고 1억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제거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영광으로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을 뒤로 미룰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음에 드리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자식이기도 하겠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가장 큰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더러운 자아가, 본질적으로 악한 여러분의 자아가 가장 큰 우상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저도 저 자신도 그러하고요. 다른 거는 다 용납하겠습니다. 근데 나를 건드리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거는 다 웬만하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건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발가벗겨지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매맞으시고 피가 튀는 가운데도 당신의 그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자아가 죽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지옥이 예비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자아를 죽이시고 자존심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죽어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내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두고 보자. 우리 안에 반드시 네가 나에게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로 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의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자존심 상하고 깨어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쟁이입니다. 십자가 앞에 갔더니 주의 은혜가 보이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 그저 나는 그 앞에서 눈물 펑펑 흘리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더러운 본질적인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군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너도 나처럼 네 자아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미스바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응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본질적인 이 우상호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주님 제거해 주옵소서. 아니요 주님,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미스바의 기적을 맛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눈 한 번 감으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눈 한 번 감으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럴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더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고 우상을 버리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것조차 우리가 못 해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본질적인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이 걸렸는데 피부에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암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은 피부병이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피부병이네요. 그리고 피부만 계속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죽을까요, 살까요? 죽죠. 본질은 암인데요, 피부를 아무리 고쳐도 그거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피부의 문제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본질이 암인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 암덩이를 도려내고 다 잘라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피부병은 고쳐졌겠습니까? 안 고쳐졌겠습니까? 깨끗하죠. 본질이 고쳐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을 고칠 생각 안 하고 겉만 자꾸만 고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자꾸 고치는 거예요. 피부병만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순종하고 굴복하는 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악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문제는 묶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본질적인 이 암덩이를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고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이 본질적인 암덩이를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성령의 칼로 도려내버리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암덩이가 제거된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는 회개가 있을 때에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자기의 본질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회개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미스바에서 합니다. 여러분, 왜 미스바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명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남한 땅에도 도시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특정한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진교 땅에 모여라. 왜 진교 땅일까요? 여러분, 왜 미스바일까요? 여러분, 미스바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의 역사에 야곱과 그 자기의 그 삼촌 라반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관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 쏘가가지고 그래서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래서 이제 떠나가죠.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가죠. 근데 밤중에 야반도주합니다. 삼촌이 그것을 알고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말해두었습니다. 너 야곱 손대지 마. 야곱 손대면 죽어. 그래서 이제 그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미스바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새로운 삶의 중심에 뭐냐?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걸 결코 잊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죄 짓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있으면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죄 짓는 삶의 현장에 누가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미스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삶의 자리를 미스바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미스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죄 지으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대부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죄가 해결되면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미스바를 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스바는 회개의 장소입니다. 물을 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물을 부었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부으면, 물같이 내 마음을 쏟아 부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이 내 안에 주의 영이 기름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내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죄가 죄로 보이던가요? 아니요. 그 죄자 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한테는 시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나에게는 정말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빠지고 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원컨대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한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는데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 만큼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회개했다는 말이죠. 자기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므낫세는요, 정말 악한 인간입니다.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더러운 인간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가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가 태산 같을지라도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발로 밟는 모든 땅에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도 마시고 낙심도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블레셋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넘사벽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만났다면 다른 것 선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쏟아냅니다.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악한 동네입니다. 사람의 껍질을 벗겨 죽이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서 여자를 죽이는 게 이게 니느웨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악이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에 있는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요나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용서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 같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의 죄가 니느웨의 백성보다 더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쏟아 물을 쏟듯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미스바의 기적을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요나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회개가 나타날 때 우리는 미스바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넘사벽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주께서 그 은혜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문제들, 우상숭배를 제거하면 하나님은 미스바의 기적으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넘사벽과 같은 문제들이 그냥 뛰어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것입니다.